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영을 그분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 감각이 여전히 육신만을 쫓고 있다 보면 이 영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영에 초점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먼 나라의 얘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요.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원래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가 없는 예물은 사실은 옛날부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듯이 그 제물이 뭡니까? 나 자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전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산제물.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소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려지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주일 하루보다 더 의미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엿새 동안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입니다. 길어봐야 2시간. 수요일날 우리가 모인다고 해도 길어봐야 1시간 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주일 이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 같이 드리는 예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24시간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그 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의 예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내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요. 영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생명과 평안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 때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겠느냐는 거죠.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못했다면 여기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역시 그 연결고리는 끊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와도 같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딴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합심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냐면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같이 왔는데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한 영으로 만드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새로운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예배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과 이것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주 깊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특별히 딱 와닿은 말씀이 뭐냐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은 결혼식 때 아주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9절 30절까지 주로 이제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전에 보면 이제 23절 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아내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 건가?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은 문맥 전체를 쭉 우리가 볼 때, 그죠? 26절, 27절 말씀이 중간에 딱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뭘 강조하기를 원하냐면요. 이 교회를 강조하는 거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과 교회의 어떤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성전은 무엇이고 교회는 뭐냐? 성전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연결은 분명히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이 다릅니다. 성전과 교회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성전은 각자가 될 수 있으나, 교회는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고린도서 3장 6장을 찾아서 쭉 보시면 그게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다고.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성전, 거룩한 성전, 그 헤롯 성전까지 그 세대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시면서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교회라는 용어라든지 예배당이라는 용어라든지 성전이라는 용어라든지 이 용어들을 쓸 때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성전이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고 예배당이 성전이고 그냥 막 섞여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핵심을.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생각 속에는 뭐를 떠올리냐면요. 목사님을 사랑하라. 또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사랑하라.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 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냐면요.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어떤 모임, 개모임처럼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피로 바꿨다면, 피로 바꾼 교회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과 바꾼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할 때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주님과 화목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 중에서 교회는요. 또 특별히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연락하고 상합해가지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 몸이 자라도록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도록 이 성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니까 그 몸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단순한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개 모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그런 단순한 그런 모임으로, 그런 미팅으로, 그런 어떤 그룹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피가 연상이 돼야 돼요. 그분의 보혈이 연상이 돼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큰 사랑, 그분 은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묵상할 때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그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정말 그냥 비실비실했는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 사람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그냥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저는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요 몇 년, 한 4, 5년 안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탄의 그 그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손가락질 받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시에 느꼈어야 될 그런 아픔이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어떤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밟아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간계한 어떤 그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깊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 다음 보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교회 안에 거룩한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얘기입니다. 네?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아들을 그 처절한 십자가형에다가 주님을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호칭을 쓸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딱 나올 때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지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때는 그렇게 불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문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우리가 많으니까 이제 지역마다 붙이는데 이 여러분 참 정말 사탄은 정말 강교하게도요. 정말 거룩한 이름들을 갖다 이단이 다 가져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엄청난 호칭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안 쓰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호칭을 안 쓰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이단이 가져간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이단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엄청난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중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잘못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에 자꾸 목회자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존경하고, 목회자가 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대접하고 하는 거야.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 목회자를 우상숭배하고, 목회자를 신처럼 빠뜨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뜻은 그 교회의 의미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유기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생명 위에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서 떠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사탄에게 눌릴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랬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데 대해서도 민감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라는 이름이 곳곳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호칭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유대 이런 데로 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 때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라는 호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클레시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끌어냄을 받아서 모여진 그 사람들, 그 무리, 에클레시아라는 호칭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이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우리는 교회 하면은 반드시 떠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 19절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고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보시면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부터 16, 17절 이 말씀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교회를 향한 그 고백,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백,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사람을 높이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 거기다가 그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어떤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멸망으로 나를 끌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파탄으로 끌어가고 죽음으로 끌어가고 파괴되는 그런 어떤 흩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음부의 권세.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어떤 데는 벅차요. 언젠가는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어마어마한 교회들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교회라기보다 예배당, 건물들 다 무너질 거예요. 유럽의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슈퍼마켓으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다 부서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입방아 찍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 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디서 모이든지, 권사님 집에서 모이든지, 일탱님 집에서 모이든지, 어디서 모이더라도 그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안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요. 이단들이 한번 생성되면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우리나라,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들이 정말 건물로서 그냥 그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교회들이 그렇게 그 힘을 유지하고 살았더라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나는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렇다면요,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건물도 우리가 모이는 자리니까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 거룩한 영적인 유기체, 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거룩한 공동체, 이걸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정말 깊이 있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방해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까불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